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새가족 초청 예배를 위한 전도 대상자 작정을 하였습니다. 혹시나 아직까지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 또 작정서를 제출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은 오늘 온가족 예배 이후에 반드시 작성하시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매년마다 새가족 초청 예배를 준비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 마음이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부담감입니다. 부담감. 이번에는 누구에게 교회에 나오라고 이야기할까? 이번에는 누구를 전도해야 할까? 또 내가 그 사람에게 전도했다가 거절을 당하면 어쩌지라는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담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 달 뒤에 우리가 이제 새가족 초청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정말 전도할 생각만 해도 그 영혼과 함께 예배 드릴 생각만 해도 막 마음이 기쁘고 설레고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이런 행사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 우리 안에 이러한 전도 행사가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예수님 안에서만 분명해지고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어떠한 변화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깊이 만나셔서 다시금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온 길이 있고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가끔씩 이런 고백을 하시는데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런 고백을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를 때, 우리가 그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할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삶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바로 그 존재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규정이 될 때 그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결정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군인 하면 어떻습니까? 군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군인은 어떤 삶을 삽니까? 맞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삶을 사는 거죠. 군인이라는 자신의 존재가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군인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기 위한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 또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그 여인의 특징이 무엇이었냐 하면 그 여인이 결혼을 6번이나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여인의 남편들이 다 죽어서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는 너무나 남성들이 강력한 시대였기 때문에 5번이나 버림을 받고 다음 남편과 살고 있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정말 이 여인의 삶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기구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기구한 인생. 그 여인은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그 갈망, 목마름, 그 목타는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해소되지 않는 답답함이 그녀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여인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실패와 절망. 실패와 절망. 도저히 만족되지 않는 인생.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들 앞에 서기도 싫고 사람과 대화하기도 싫은 정말 숨어서 살고 싶은 그 인생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면 그 여인의 인생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여인이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우물에 물을 뜨러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물물을 언제 주로 뜨는지 아십니까? 해가 없을 때 뜹니다. 왜냐하면 물을 뜨는 것이 요즘처럼 수도꼭지 딱 틀면 물이 쫙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우물물을 길어서 그 물을 또 받아서 또 들고 가야 하는 그 수고로운 일인데, 이 여인이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나왔다라는 것은 해가 쨍쨍한 시간에 나왔다라는 거죠. 땀이 나고 불편하고 힘든 시간이지만 무엇보다 낫다라는 겁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 만나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 나를 보며 수군거리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이 너무나 싫었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사람들 없는 시간에 가겠다라는 것이 이 여인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이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막 악에 바치거나 아니면 반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소식이 있습니다. 한 젊은 여자 연예인이 사람들의 비난과 또 욕설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여자 연예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자살을 선택하고 있고, 제가 본 통계로 의하면 하루에 37명 정도가 이 나라에서 자살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사마리아 여인은 이보다 더 심한 스트레스, 더 심한 압박을 받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스트레스가, 이러한 실패와 절망감들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물론 사마리아 여인만큼은 아니지만, 정말 그 여인이 당했을 법한 그러한 어려움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꺼내놓기 힘든 이야기들, 과거의 상처들, 아픔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상처나 아픔이 크면 문제가 뭐냐면 이 세상을 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죽지 못해 산다라는 심경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예수님 일부러 그녀에게 접근하셔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하셨던 말씀,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면 물을 좀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물을 좀 달라. 그러자 그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싫어했고,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짐승과 같다, 즉 그들은 부정하고 더러워서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인들과 대화도 하지 않고 접촉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만나서 식사할 일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버젓이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자신에게 말을 거니까 당신 유대인이면서 왜 나에게 그런 말을 겁니까? 라고 이 여인이 재참 물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 좀 뜬금없는 말씀하시죠. 물 달라 하셔놓고
왜 유대인이 나에게 그런 이야기 합니까? 라고 묻자 그냥 목말라서 그런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될 텐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구했을 거다라는 거죠. 네가 진짜 생수를 나에게 구하게 되었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인생의 구원자요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밝히고 계신 겁니다. 물론 처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 생수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생명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참된 예배에 대하여 말씀하시지만 이 여인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죠. 그러나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게 되었을 때 그녀의 인생 안에 있는 모든 문제와 아픔과 과거의 상처들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를 만나야 하느냐?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자유케 한다라는 거죠. 모든 죄로부터 또 우리의 모든 좋지 않은 과거로부터 상처로부터 사람들에게 알릴 수 없는 드러낼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 수치와 그러한 이 슬픔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생명, 참된 기쁨, 절대적인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힘으로 그 삶의 어려움들, 과거의 상처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일을 했습니다. 6번이나 결혼을 하면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절망과 실패감 속에 빠져있는 인생이었죠. 그러나 그녀가 주님을 만나자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진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녀의 모든 것들에게 자유가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될 때 나에게 그 영적인 아버지가 계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완벽하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과거가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과거의 죄들을 죄책감 없이 살라는 뜻이 아니라 그 과거에 부끄러웠던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이 되고 회복이 되고 나면 우리가 그 과거에 매이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과거에 받았던 상처,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모두 다 사그라들고 없어지고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정말 그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무엇보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누군지를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존재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된 인생, 하나님 안에서 모든 상처가 씻겨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재를 명확하게 알지 못할 때,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는 왜 살아야 하는지,
또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목적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라는 거죠. 수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 우리 존재감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변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분이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야겠다라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그녀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우리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녀가 어떻게 변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동네로 들어가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서 예수를 보라. 예수를 보라.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그들과 부딪히기도 싫고 대화하는 것도 싫고 그들의 눈빛도 싫어서 한낮에 사람들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수고로움을 무릅쓰고 물을 기르러 왔던 그 여인이 자신이 자발적으로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러한 분명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다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의 가족들이 전부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한 가지 정보를 입수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전 지하철역 밑에 온천천에서 공짜로 생수를 나눠준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다가 실제로 가보았는데 진짜 거기에 0.5리터, 1리터 이런 물들을 마음껏 나눠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그 물을 마셔야겠죠. 우리도 목 마르니까, 자신이 목 마르니까 그 물 마시겠죠. 어느 정도 이 목마름이 해결되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들에게 가서 그 사실 알려주든지 아니면 자신이 물을 가져가서 그 물을 가족들에게 나눠줘야죠.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목말랐는데 이제 목 축였으니까 됐다. 우리 가족들 좀 목 마르면 더 참겠지. 자기가 알아서 찾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안 가져다 주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마를 때 물을 찾아서 가족들에게 나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여러분, 이 사람의 목마름, 이 갈증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습니다. 며칠 정도 참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당장에 물 안 먹는다고 죽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은 어떻습니까? 시급한 문제다라는 거죠. 그 영혼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그 영혼에게 복음을 빨리 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 영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합니까? 자신들이 하던 일을 버려두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 걸고 전하는 자가 되죠.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삶 가운데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 만난 이후에 어떤 변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예수 믿고 술과 담배를 끊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사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본질에 목숨을 걸어야 하죠. 본질이 아는 것들에 너무나 많은 이 에너지를 허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의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낫게 해주고 죽어가는 사람 살려주는 거죠.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데 축구 선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축구를 잘하는 거예요. 축구 경기 시간에 그라운드에 가서 열심히 해서 자신의 팀을 이기게 만드는 것이 축구 선수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키가 크고 성격이 좋고 또 만나기만 하면 밥도 사주고, 그런데 의사가 사람을 못 고치면, 축구 선수가 축구를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교회는 이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하죠. 우리가 예배도 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제자훈련도 받아야 하고 성경 공부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도 해야 되고 또 헌신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또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일도 해야 하죠.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어디로 기결되어야 합니까? 다 복음 전하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로 기결되어야 한다는 거죠. 복음 전파와 상관없는 이 모든 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모여들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설명을 듣게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로 인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번 새가족 초청 예배를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들, 또 일평생 그분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해왔던 분들을 위해 정말 작정하시고 한 달 동안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밥도 사주세요. 차도 대접하십시오. 시간 없다면 선물도 주십시오. 어떻게든 복음을 한번 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드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다가 아이고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교회로 초청하십시오. 이런 것 해봐야 안 된다라고, 쓸모없다고, 이번에도 별일 안 일어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여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셔서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셔서 정말 그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야말로 실패한 인생, 절망에 빠진 인생,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정말 그녀는 죽고 싶은 심정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변합니까?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자신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과거의 상처들, 어려움들, 아픔들을 다 씻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자발적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도 사마리아 이 여인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사라지고 회복되고 치유되게 됩니다. 더 이상 그 상처와 아픔에 얽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해져서 정말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러한 기쁨과 행복과 감사를 가지고 무엇을 하게 되느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다는, 나 예수 믿어서 정말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그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돈도 벌어야 하고 자녀도 키워야 하고 사업도 확장해야 하고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시집 장가도 가야 되고 여행도 가봐야 되고 이 세상에 누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 무엇보다도 우리가 목숨 걸어야 할 일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에 집중해야 하고 우리 교회는 그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하죠. 교회의 그 어떤 다른 사역들이 멈춰진다 하더라도 주일에 식사 준비가 되지 않고 또 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있고 또 우리가 다른 사역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 복음 전하는 사역, 사람을 살리는 사역은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자들이 다 되셔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인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새가족 초청 예배를 통하여 정말 여러분이 이때까지 품고 기도하신 그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는 그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 만나 변화된 삶을 살았던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예수를 깊이 만나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아버지, 과거의 상처들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만난 자로서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정말 감사를 가지고 주여 복음 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 또 교회의 본질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일평생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게 하시고 거기에 아버지 올인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어떠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처와 어려움과 아픔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속쓰린 부분들이 아버지 다 해결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처와 아픔에 머무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회복과 은혜와 아버지 행복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과거의 트라우마 상처를 다 극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인간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님 앞에 복음 전하는 인생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 만난 자들을 복음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사람 살리는 일을 한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그 일에 하나님 집중케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하나님 목숨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은혜 나누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가족 주중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붙드시고 하나님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어떤 변화의 삶을 살게 되는지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사마리아인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정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과거로부터 또 얽매이는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회복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른 일에 우리가 올인하지 않고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일에 올인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아계신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에 나와 있지만 또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며 아버지 심령과 또 몸과 마음이 아파 정말 신음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깨끗하게 나으며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정말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온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여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